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단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강론 1권입니다. 38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늘 아래 세계 창조에 대한 제목이 붙여져 있고 그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셋째 날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된 개론 잠시 보시면은요. 개론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장 9절에서부터 하늘 아래 세계 창조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하늘 아래 세계 창조 후에 각종 생물을 창조한 그 세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어디에서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느냐? 1장 25절에 가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땅에서 수립할 준비를 인류와 언약을 수립할 준비를 하셨구나. 저 준비가 절대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내용이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신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 전 시조와 언약하신 근거는 또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점점 성경의 범위가 넓어지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시작해서 시조는 이제 노아까지 들어가죠. 노아의 자손들까지 그 언약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또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너무 중요한 단락 구조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여호와의 언약 섭리는 또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메시아를 언약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섭리를 통한 언약. 섭리라고 하는 말은 통치 개념이죠. 자손, 땅, 나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또한 성취하시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언약을 우리는 자손, 땅, 통치라는 3대 언약이라는 귀한 개념에서 확인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하늘 아래 세계 창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하고자 했던 그 개념 저자로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34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34페이지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 하늘 이외 세계라고 했을 때 하늘은 궁창을 말하는 거고요. 자, 하늘 이외 세계는 태초에 창조한 영원한 원형적 세계와,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첫째와 둘째 날에 창조된 유한한 실체적 세계입니다. 원형적 세계가 아니고요. 실체적 세계로 구분된다.
자, 여기 하늘은 태초에 창조된 영원한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날에 창조된 윗물과 아랫물 사이의 궁창을 말한다.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죠? 둘째 날 궁창. 그 다음 태초에 창조된 영원한 원형의 하늘과 땅은 첫째와 둘째 날에 창조된 유한한, 여기 실체입니다. 유한한 실체의 하늘과 땅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교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38페이지로 오겠습니다. 38페이지로 자, 두 개념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태초에 이건 영원한 시점, 영원한 공간, 영원한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적 원형의 계시 세계입니다. 영원적 원형 계시 세계. 일본에서 첫 장 첫 절부터 개정되는 또 보완되는 내용입니다. 언약과 성취 구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개념에서 창세전 영원하신 언약과 그 다음에 시간 세계에 일어나는 실체적 언약 성취의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분한다는 말은 떼려는 것이 아니라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내에서도 차원이 있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몸과 중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차원,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져 있는 장차 부활인에 대한 소망, 이런 차원들이 우리 몸 내에 있듯이 차원이 다른 거죠. 몸은 한 몸이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그 절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완성되는 영원한 원형적 세계, 영원한 원형적 천과 지, 그 개념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늘 아래 세계 창조, 자, 셋째 날 이루어지는 천하 물에서 드러난 땅에 각종 초목이 나게 하는 이 사건은 유한한 실체적 세계입니다. 유한한 실체적 세계. 또 하나만 기억할까요? 밤과 낮의 교차는 신령한 빛과 38페이지에 나오죠. 하늘 아래 세계 창조 바로 위에 이는 역시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 간의 교차에 대한 모형으로 이해된다.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이 마치 상대적인 것처럼 이기고 신령한 빛도 어떨 때는 사라지고 신령한 실체도 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낮과 밤의 교차입니다. 아주 귀한 우리 이 정보, 귀한 깨달음을 갖게 됐는데 그 신학에서 구약 신학에서 특히 그 욤이라는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간다는 것은 인류의 숙제입니다. 제가 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현대 철학에까지 오면서 시간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지 끝이 있는지, 물리적 시간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물리적 시간을 떠난 곳에 시간이 있는 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시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과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계속 이 의문이 남았는데 성경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면서 날의 개념을 계속해서 시간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을 성경이 처음부터 풀고 있다. 그 말은 다름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심판 세계를 지금 지난번에 살펴본 신령한 빛과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신령한 빛과 어두운 세력 간, 낮과 밤의 끊임없는 교차를 통해서 창세전에 영원한 때에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천지를 계시하기 위한 주권적인 방법이 뭐와 뭐를 교차시킨다? 낮과 밤을 교차시킨다는 겁니다. 영원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밤으로 교차되잖아요. 그죠? 어두운 세력에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패배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지만 그 부활의 역사는 본래 있었던 빛은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현상 세계에서 실체적인 유한한 세계에서 지배한다고 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있었던 천지 창조, 바로 그것은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론 성경 강론 2권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다시 1권을 쓴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1장과 22장의 성취의 근거가 이미 창세전에 마련됐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면에서 이 성경신학적으로요,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연구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을 하자면 성경 전체가 와야 되고 또 반드시 뭘 봐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보는 거잖아요. 그 저자도 소개했지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어떻게 하는 하나로 만드는, 에베소서에 나온 개념으로 보면 하늘과 땅을 뭐 해버려요?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 땅에 불러서 같은 말씀을 듣게 하는 사건이,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확정해 놓은 영원한 원형의 세계를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교제하는 그곳에 뭐가 되고 있다? 통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을 감당할 수가 없죠. 진짜 다 깨달으면 심장이 터질 거예요. 이건 담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하늘 아래 세계 창조, 자, 첫째 날, 둘째 날, 특히 태초에 영원한 원형의 계시 세계를 근거로 첫째 날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 그래서 공창을 만드시고, 자, 이 근거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셋째 날 바로 천하물에서, 그 아랫물이죠. 저기 보시면 아랫물에서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육지와 바다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9절 아까 살펴봤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그리고 묻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뭐라 칭한다? 땅이라 칭합니다. 이 땅은 여러분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초에 만드신 영원한 원형의 천지의 근거가 뭐가 되냐 하면 지금 묻 땅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라 그러죠. 계시라는 말은 그런 면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태초의 원형적인 영원적 원형의 세계를, 영원한 원형의 세계를 바탕으로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셋째 날에 묻을 땅이라 하나님이 불러버렸어요. 이게 땅이다. 그럼 이 땅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을 연상할까요? 이게 어디서 왔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물으면, 이게 무엇이야? 라고 물으면, 무엇이다? 라고 대답하려면 반드시 그 이전에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박홍기가 누구야? 라고 하면 박홍기의 기원을 묻는 거거든요. 그 전에 누가 있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하죠? 바다라 칭하신다. 자, 그래서 저기 셋째 날 보시면 묻, 육지와 땅, 그 다음에 바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시면은 위아래 어떻게 가면 계속 구분해 가시죠. 구분해 간다는 것이 예를 들면 첫째 날에 낮과 밤이 있지만은 또 낮과 어둠, 빛과 어둠이 있지만은 저 빛이 어두움과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빛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질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 강론 저자의 고민이 뭐냐면 저렇게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놓으면 상대적으로 보이잖아요. 아, 빛이 반차지하고 어두움이 반차지하는 게 아니냐. 저 고민을 늘 하면서 이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 영원한 때에 이미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국가,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천지,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과 바꿔지거나 피조물로 이렇게 변환되거나 가치가 하락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실 때도 특히 첫째 날과 또 둘째 날, 그러니까 윗물이 있으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랫물이 마치 이렇게 대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닌 거죠. 윗물의 세계가 아랫물의 세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 주관해 가시는 바로 영원한 원형적 세계의 그 빛으로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이 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여기서 내니, 내라 이런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 과목을 내라.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를 내니라고 나오는데, 자,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40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내니라는 말에 대해서 거기 보면 히필형 미완료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히필형이 뭐냐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히필은 문장의 주어를 강조할 때 써요. 그럼 하나님이 자, 미완료 동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보면 여건을 뭐 한 것이다? 구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2장 5절에 가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거기에 사람도 없고 비도 없었으므로 자라나지 않았다 식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11절에서부터 13절, 12절까지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로 성취되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언약과 성취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장 5절에 가서 이게 성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여러분 몇 번째 날이죠? 저기 2장 5절이니까 저기에 높네요. 2장 5절은 에덴 동산을 이제 창조할 때 거기서 이제 성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좀 이따 이 전체 표는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요. 이제 본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장 14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14절에서부터 19절에 보시면 자, 거기 들어가기 전에 네 번째 단락을 또 한번 볼게요. 자, 어디를 소개해요? 셋째 날의 일을 어디와 요한계시록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생명스광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실과를 맺는다고 계시되어 있다. 이는 태양빛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의 원형적인 빛으로 영원한 각종 식물이 나서 자란다는 사실을 계시하신 것.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빛으로 자라고 있는 12달 계속 열리는 바로 생명수강 좌우편에 있는 생명나무를 소개하고요. 그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자신인 거고요. 우리에게는 문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는 바로 말씀이 된다. 자, 그 다음 14절에서부터 19절 넷째 날 두 광명으로 주야를 주관하고 땅에 비치게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자, 여기 하늘은 여러분 또 궁창하고 또 다른 거예요.
궁창하고 다른 거고 지구에서 보는 그런 하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자 여기 보세요. 징조와 사시와 징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날씨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사건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른바 점성술이 나오는 거죠. 어떤 천지 운행을 보고 그런 것을 이제 점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약속하셨죠. 어떤 징조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시, 사계절, 그 다음에 일자, 그 다음에 연한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지금 기준도 있었고 또 고대에 보면 또 그리스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 시간 개념이 있어요. 자기네들 시간 개념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뭐 당군 몇 년 이렇게 하기도 있었고 그 모든 사시와 일자와 연한들이 그 지금 넷째 날 뭘 보면서 광명을 보면서 뭘 보면서 해를 보면서 해와 달을 보면서 바로 징시와 연한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15절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자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대로 되니다라고 가로 안에 있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면 해와 달과 그 다음에 별 넷째 날에 다 만드셨죠.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자, 이걸 지금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보면 14절 전반의 광명은 태양으로 태초의 흑암에 비춰진 빛은 물론 첫째 날의 빛과도 차원이 다르다. 자, 이 광명은 태초의 흑암에 비친 빛, 그리고 첫째 날의 빛과도 다르고, 그 다음에 태초의 빛은 영원한 생명 기능의 요소이며, 빛의 원형으로 생명이신 누구에 대한 표상이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다. 메시아 자체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표상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뭐로 왔다? 빛으로 왔다고 했을 때 그 빛은 어디까지나 계시 개념이죠. 빛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그리고 14절 후반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말씀을 소개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그 단락의 네 번째 줄. 그러므로 넷째 날 이후의 하루는 그 이전의 하루와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와 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해와 달, 그리고 또 별. 해와 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넷째 날부터는 이후로는 다섯째, 여섯째 남아있잖아요. 그 이전에 있었던 날 개념하고 다른 거죠. 그 전에 날은 언제 빛과 어두움이 주관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첫째 날 뭐와 뭐로 나눴어요? 빛과 어두움으로 나눴잖아요. 그 빛과 어두움이 지배하는 세계가 여러분 어디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지금 넷째 날에 만든 무엇과 무엇으로? 태양과, 그쵸? 태양과 달로, 해와 달을 가지고 주가로 날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몇 년 되었다 지구를 측정한다는 것이 이거는 성경의 본래 목적이 아닌 거죠. 본래 목적이 아닌데 그걸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무리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데 맞추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모른다면은 어떤 자기가 관심이 있는 사항을 그 유사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정보를 모으다 보면 거기에 무리수가 따르는 거죠. 첨단 과학으로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원한 원형 세계에서 당신이 확정해 놓으신 바로 이
이 계시의 내용을 이 땅에서 창조하시고 심판 때까지 보여주는 역사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방향으로 그때그때마다 과학 기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깊이 연구는 해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우주의 기원을 찾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갈 수 있는 것은 무리수가 따릅니다. 한계도 있고요. 자, 18절에 보시면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이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주야를 주관하게 합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19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계속 설명을 이제 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42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전자는 지금 넷째 날에 만든 바로 빛과 어두움, 해와 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자는 천하계의 타락 전 신령한 실체이고, 자, 무슨 개념이 들어가요? 천지 만물을 이해할 때 또 무슨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타락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타락은 여러분, 인간의 이 판단이 누구와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지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게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그걸 왜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어떻게 끝날 때까지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타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연구하고 내가 살펴보고 내가 알고자 하는 또 지식에 대해서 누구 중심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전 상태의 신령한 실체다. 천하계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하계의 실체 중에 타락전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한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에덴 동산의 비밀은 언제 풀리느냐? 여러분들 언약과 성취 섭려도에서 보는 것처럼 천년왕국 회복될 때 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있는 세계? 천하계에 있는 신령한 실체. 천하계에 있는 신령한 실체라는 말은 천년왕국이 회복되더라도 어디 비밀은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천상계에 있는, 특히 첫날에 원형적인 영원한 원형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천년왕국 저기를 천년을 산다고 해서 다 해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 차원을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있고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는 지식만큼 바로 그 창조 세계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게 기록한 말씀의 이해를 바탕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신학의 성경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천하계의 타락전 신령한 실체이고 후자는 천상계의 신령한 형상으로 마지막 아담, 메시아의 사역 시기에 대한 형상이며 모형이다.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넷째 날 아침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자 해석에 하면 아침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이렇게 해석이 된 거죠.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보면 그러한 차원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쭉 따라서 현재 24시간 하루는 창조 당시가 아닌 현재 저주가 덮인 천체 구조 안에서 측정된 것이다. 저주 아까 무슨 개념하고 연관이 되냐면 타락과 저주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간과하시면 인간이 학문을 하는 어떤 이 지성적 능력이 중립적이고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여러분 지성사가 언제부터냐 하면 중세예요. 중세 시대 때 근대예요. 중세가 끝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종교개혁 내에서 인간이 지성을 추구하는 그 지성에 대해서 지성을 바라보는 두 부류가 생겨요. 한 부류는 그 지성은 타락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왜? 그 지성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여기 주어는 계속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부류는 그 지성은 교회 내에서요. 그 지성도 뭐 했으므로? 타락했으므로 그 지성에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그 지성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생길 수가 없다. 더 근본적으로는 추구하는 지식이 100% 합리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그 맞는 지식이 맞다고 할 수가 없다. 왜?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17세기 이후로 특히 유럽 중심의 학문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지성과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낸 빅뱅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턴이 만들어냈던 만유 인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 또 지나면서 이젠 AI가 가세해서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과학 지식의 체계, 바로 그것을 저자는 요즘 누구보다가 이 과학 비판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저주 사건에서 보편적 이성으로, 합리적 이성으로 첨단 과학이 받쳐주면서 100% 정확한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날조차도 낮과 밤, 이른바 24시간의 비밀도 인간의 지성으로는 타락한 세계에서는 타락 전의 세계와 뭐 할 수 없다? 같을 수가 없다. 일치시키는데 일치시킬 수가 없다. 네. 자, 그래서 따라서 현재 24시간 하루는 창조 당시가 아닌 현재 저주가 덮인 천체 구조 안에서 측정된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언약 수립의 준비,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종 생물 세계, 마지막 아니네, 5번째니까 이제 2날이 남았죠. 1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자, 아까 물 나왔었죠? 자,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는 게 바로 이 진화론을 배격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뭐 하시니? 창조하시니. 진화시키시니 이게 아니고요.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2절 이 복 개념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은 누구예요? 예, 여기 큰 물고기,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다음에 날개 있는 모든 새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어 가라사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여러분, 그럼 이 복을 물고기와 그 다음에 새들에게 번성하라고 한 이 자체가 복이겠어요? 아니면 이 복은 언약을 수립하시는 영원한 원형적 세계에서부터 있었던 것을 드러냄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복의 의미가 있겠어요. 복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후자에 맞추셔야 돼요. 후자에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나 이제 가장 먼저 복 개념이 나와요. 28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유물론에 대한 비판을 이제 주석에서 넣고 있고요. 44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볼게요. 44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곧 유물론자들의 주장처럼 생물의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어떠한 진화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어류가 조류로 진화하거나 어류인 상어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짐승으로 진화하거나 조류인 참새가 독수리로 절대 진화할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자, 여기 또 나와요. 뭐가 제거될 경우? 저주가 제거될 경우 그 종은 변하지 않으나 성질이나 환경은 변하게 된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아기가 그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사자가 육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초식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그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하실 바로 에덴 동산, 우리가 잘 아는 천년왕국의 회복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 다음 여섯째 날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자, 가로 안에 볼까요? 그대로 되니라. 자, 내라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자,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게 된다. 자, 25절. 자, 접속사 그래서 정도 넣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또 육축을 그 종류대로. 육축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기르는 그 있잖아요.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역적 의미의 히필령 미완료 동사다라는 말은 앞으로 뭐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가로 안에 앞으로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예, 지금 현재는 뭐뭐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그대로 된다. 기자로 하여금 미리 그 사실이 나중에 나오는 사실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45페이지에 가시면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언약 수립의 준비를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요. 45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자, 그 윗부분에는 위에 단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주어를 볼게요. 어떤 하나님께서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몇 장 몇 절하고 관계된다? 1장 1절 처음 부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것하고 직결됩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초기에 타락전 시조와의 언약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셨다. 이게 2장까지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본 거예요. 이를 근거로 타락전 인류의 시조와 언약 수립의 준비에 대한 섭리를 특별히 계시하신 것이다. 자, 그 다음 이는 마지막 아담에게 유업으로 주실 세계를 창조하신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자, 어디에 가서 성취된다? 계시록 19장에서부터 22장까지. 여러분 19장에 가면 어디부터 포함하냐 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통치권을 회복하는 천년왕국이 나와요. 19장에. 그리고 천년왕국을 반드시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다시 맡겨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게 21장. 그리고 22장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아담에게,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에게 주신 바로 그 유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너무 많이 확실하게 부각된 구절. 이것이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자, 뭐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 나라냐? 어디 있는 나라냐? 어디 있는 나라일까요? 몇 장 몇 절에 있는 나라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확정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바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여러분 이때 하늘도 바로 태초에 영원한 원형적 세계에 있는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가르치신 기도이다. 그 통일을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약속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뭐와 뭐를 통일시킨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비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의 차원에서
깨달아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25절까지 살펴봤는데 이 또 설명과 함께 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오늘 이런 시간,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게 하느냐라는 것을 해명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거룩한 차원이 되는 거죠.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것을 표면적으로 보질 않고, 자, 이게 보이지 않고, 움직일 수 없고 변동될 수 없는 어디에 계신 나라, 어디에 있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영원한 시점, 영원한 공간과 시간, 또 그곳에 있던 영원한 천지, 바로 그 계시 세계에 대한 확증이 시간 세계 속에서 말씀과 함께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여러분과 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것으로도 변환될 수가 없어요. 대치될 수도 없고, 내가 내 스스로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차원이 여러분들과 제 영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페이지 이 개정판에서 바뀐 부분이 하나 있어요. 성경 기록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 첨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첨가한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 내용을 어디 내용의 확증을 계속 연결을 시켜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자, 이걸 하나로 일치시켜서 얘기를 해야 성경 계시 기록이 여호와 계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도 들어가게 돼요? 영원한 빛, 태초에 있었던 영원한 빛, 예수 그리스도도 소개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성경 계시 기록 목적을 여러분 여기서 보완하고 있어요. 무엇이 보완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 수립을 준비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보강이 됐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기존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미리 읽어보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런 거였어요. 맞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권에서부터 다른 권을 공부해 가실 때도 최종적인 목적이 이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 권부터 얼마만큼 저자를 통해서 이 개정이 계속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1권이 요 기록 목적, 성경 기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담고 있다는 거, 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살펴볼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자, 볼게요. 첫 아담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이게 근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 그게 여러분 분리돼요? 아니면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면 안 되거든요. 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걸 지금 여기에 담은 거예요. 택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자, 어떤 부분 들어간지 알겠죠?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첫 아담 누구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6절에서부터 곧 나온다는 거예요.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 그런데 이 아담은, 마지막 아담 메시아는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맞잖아요? 태초에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서 이미 무엇을 완성하신? 천지를 완성하신 바로 영원한 통치자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표현이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의 발 아래 뭐 한다? 복종케 하신다.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이에요. 그럼 이 통치는 누구에게 약속하죠? 첫 아담에게 약속하죠.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우리 첫째 날, 둘째 날에도 하나님의 신이 뭐 하시니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낮과 밤이 교차하지만은 밤이 낮을, 밤이 빛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수면에 통치하시니라는 그 개념을 아담에게 약속했고 그 아담에게 약속한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중에 오셔서 첫 하늘과 땅을 전부 없애버리고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랬죠.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창세전 영원한 원형의 세계에서 확정해 놓은 천과 지를 완벽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계시하는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자, 요 부분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장 26절에서부터 2장까지 언약 수립을 시행하는 준비하셔서 시행하는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